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또 주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아주 원초적인 이야기를 묵상하려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의 붓끝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오늘 2000여 년 후에 우리가 그 기록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말씀 전하는 둔한 것을 지키셔서 객설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옳게 분변토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성경책 66권 중에 무슨 복음 붙은 책이 4개가 있죠. 무슨 책이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습니다. 그 앞에 붙은 이름들은 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을 말하고요. 왜 복음이라는 말이 붙었냐면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죽음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일까지를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4권의 책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앞에 3가지 책을 공관복음 그렇게 얘기하고 4번째 책 요한복음을 제4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복음서는 각 독자들을 향한 저자들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쓸 필요가 없이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썼다는 건데요. 마태복음을 탁 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런 말씀이 시작되죠. 마태는 그 유대인들의 족보를 담고 있는 걸 보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그리스도, 그 구세주가 바로 이렇게 오셨고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기록한 거고요.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된 겁니다. 16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주 설교가 확 축약이 되어 있고 곧 즉시 이런 단어들이 많으며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것처럼 아주 간결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법이 발달되어 있고 논리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군더더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 읽으라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누가는 그 당시 의원입니다. 의사 선생님입니다. 직접 제자는 아닌데 이 사람은 다른 모든 증거를 조합해서 특별히 헬라, 그리스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에서 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라든가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라든가 아름다운 문학 이야기도 많이 싣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런데 요한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복음이 일찍 있었다면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쓰여졌고 요한이 목적하고 있는 독자는 전 세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번역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에게도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존 러스라는 선교사와 이수정이라는 분이 요한복음 성경전서 이런 말로 요한복음 쪽복음을 제일 먼저 번역했죠. 그 요한은 도대체 누구냐? 성경에 요한이 2명이 나옵니다. 한 번만 저를 따라해 주세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네. 아이, 백 목사, 그걸 누가 모른다고 그렇게 쉬운 거를 얘기하시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성경 공부 안 하는 분은 모르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수준으로 목사는 말하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오늘 예수 처음 묻는 분도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기억을 해두시며 기초를 배우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드렸던 사람을 말해서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잉태되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으로 소위 금숫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인데 그 영광을 다 마다하고 광야로 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라 외쳤던 사람이고, 회개하겠다고 오는 유대 백성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내 뒤에 오는 이가 있는데 나는 구부려 그분의 샌들끈을 풀어주기에도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 세례를 드렸던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두려워서 덜덜덜 떨 때에 당신 이스라엘 왕으로서 간음했습니다 하고 지적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사람이 세례 요한, 예수님으로부터 여인의 몸에서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요한은 이렇게 불러요. 사도 요한. 시작. 사도 요한. John the disciple,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사도라는 말은 좁은 의미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12명을 얘기하는데, 그 12명 중에서 매일 나이가 어렸던 막내 제자를 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 중에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말한 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까지 효도하신 분입니다. 기독교가 조상제사를 안 지내니까 서양 귀신 종교라고, 조상제사를 안 지낸다고 불효하는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한 계명 중에 인간 대인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홀로 남으신 당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자여라는 말은 건방진 말이 아니라 왕후를 부르는 존칭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자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 요한이 이제 제가 못한 효도를 해드릴 겁니다 하는 말이고, 보라 네 어머니라 한 것은 요한을 지칭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효도 다 하지 못하는데 네가 내 어머니를 좀 모셔다오, 그런 부탁의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다가 나중에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됩니다. 거기서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요한이 쓴 책이 5개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예,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요한서신, 계시록, 우리가 이렇게 약자로 부르게 되는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맨 막내였어요. 나이가 제일 어린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애칭이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던, 그 정도로 사랑을 받는 제자였죠. 그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이 기록된 연대는 AD 80년에서 90년 이렇게 봐요. 그러면 적어도 현장에서 50년 내지 60년이 떨어져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세를 사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연도를 AD 30년으로 보는 게 옳아요. 아니 33년 사셨다며 예수님이 역사의 분기점이니까 33년에 하늘나라로 가신 거 아니요 할 텐데, 정확한 예수님의 출생 연도는 BC 3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역사와 동일하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사건 이후에 50년 내지 60년 떨어져서 이제 할아버지가 된 요한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야 될까 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처음에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의 손을 잡았고 예수님과 같이 밥 먹었고 예수님과 같이 여행했고 이랬던 갈릴리 사람이나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복음서를 쓰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도 정확하게 실제이시고 예수님이 가공의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서보다 서신서를 써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막 나타내려고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이 먼저 집필이 되었는데, 가만히 이제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말씀, 예수님의 목격자된, 즉 예수님과 같이 잡숫고 말하고 예수님 손을 잡았던 사람들이 자꾸 연로하셔서 이제 세상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막 자라기 시작하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 예루살렘과 유대에 한정된 게 아니라 세계로 막 복음이 퍼져갑니다.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야 되겠다 해서 쓰기 시작한 것이 복음서라는 말이죠. 제일 먼저는 마가복음이 AD 65년에 쓰여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한참 시간을 두고 AD 80년에서 90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요한에 의해서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 쓰여집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1차적인 수신자는 지금 2018년도 12월 달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당시 AD 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쓰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절에 네 구절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제 요한은 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성탄절 절기를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얘기하면서 지킵니다. 하누카라는 절기는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잊으셔도 되는데 수전절이라는 절기예요. 수전절은 뭐냐면 보수한다고 할 때 고칠 숫자, 전은 성전할 때 전자, 성전을 보수하던 절기가 하누카인데, 이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갭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BC 200년쯤 전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된다 이래갖고 독립운동을 막 하고, 그때 어떤 절기를 만드냐면은 퇴락된 성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사람도 들어가지 않아서 아주 엉망이 된 성전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감람기름, 올리브유 한 병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올리브유를 가지고 빛을 밝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초를 7개 혹은 5개의 초를 꽂아놓고 지내는 절기, 성전을 밝히면서 성전을 청소하던 절기를 하누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누카의 빛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간이 겹쳐져서 이제 유대인들도 그 하누카의 빛이 촛불을 또는 감람유를 기리는 게 아니라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기리는 절기다는 것을 그들도 깨닫게 될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둔 요한은 이 빛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세상에 참빛이 있었다. 빛의 창조와 함께 이 세상 모든 창조가 시작되고, 예수님은 빛보다 먼저 계셨던 말씀이셨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장 1, 2, 3절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오셔서 왜 각 사람 한 사람을 비춰야만 했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하나님이면 하늘에 계셔야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지 왜 인간이 되셔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건지러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벌을 다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소를 죽인다고, 양을 죽인다고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지은 죄는 그 벌을 인간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도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찬양대원 중에 막내가 누구예요? 예진? 그래, 예진이를 염두에 두면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느 나라에 왕자님이 계셨어요. 왕자님이 계셨는데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내가 왕자니까 이 나라에 아름다운 여인들을 쫙 세워놓고 자기 마음에 제일 드는 사람한테 너 이리 와, 내 마누라 해. 그러면 그 선택을 받은 여자는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신분의 상승을 하고 왕비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왕자님은 철이 일찍 든 왕자님이라 그런 사랑이 싫었습니다. 그렇게 내 지위나 내 권세 때문에 나한테 오는 여자가 아니라 인간인 나를 사랑하는 여자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에게, 임금에게 아바마마 기니 간곡히 드릴 부탁이 있습니다. 저에게 2달만 휴가를 주십시오. 어디 가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경호원도 붙이지 마시고 2달만 제게 휴가를 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제 농민의 복장을 하고 시골 산골 마을에 갔습니다. 그런데 산골 마을에서 진짜 자기의 마음을 쏙 뺏어버리는 예진아 씨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만 눈동자에 그냥 빠져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진 낭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같이 가서 막 김도 매주고 같이 일도 해주고,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그 예진 아씨를 건드리려고 하면은 자기 몸을 다해서 막고 싸우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소녀의 마음을 얻어냅니다. 나하고 결혼해 주겠냐? Will you marry me? 했겠죠. 허락을 받고서는 이제 얘기합니다. 나한테 1달만 시간을 줘. 내가 어디 좀 갔다 와야 되는데 꼭 기다려줘.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드디어 제 아내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행차를 가지고 모든 고관들을 이끌고 그 예진아 씨를 데려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그저 아무나 너 이리 와, 너 내 거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어느 날 전도자를 보내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육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대로 들어오신 것, 이것이 성탄절의 절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탄절에 백화점이, 왜 나이트클럽이 바빠야 됩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그리스도의 메스, 성당에서 미사라고 하죠. 그 예배,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 드리는 날인데 크리스마스 날 왜 그렇게 세상이 바빠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주인공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절기를 그리는 것이 성탄절이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지금 대림절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위에 10절의 후반부에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나고 자랍니다. 그런데 철이 들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저만 그랬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백씨 가문의 3대 독자 귀한 아들인데요, 우리 고모들도 그러고 이모들도 그러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는 소아다리에서 주워온 놈이요,
너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소아다리에서 주워왔어. 너 잘 생각해봐. 네 아빠하고 닮았냐? 네 엄마하고 닮았냐? 저는 제 아빠하고 완전히 판박인데 그 얘기를 듣고 보면 별로 닮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3대 독자라는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굉장히 부대접한 것 같고 분명히 내가 주워온 것 같아요. 놀리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맞죠.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건 맞죠. 네? 그리고 어른들이 항상 그 농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도 우리는 그분을 몰라준단 말이에요.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냥 학교에서 4대 성인으로 배우니까 그런 줄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분인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예언한 선지자를 들라면 이사야를 드는데 그는 자기의 예언을 시작하면서 1장 3절에 이렇게 한탄하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을,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띄워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느 누가 지금 들숨 시간이다, 들숨 쉬어라, 야 이제 대뱉어라 그러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자율신경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시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뛰는 심장을 지금도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전부 내 생각, 내 고민에 잡혀서 사는 인생,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이 유대인의 성경책에서는 하나같이 다 사본마다 훼손되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은 그들은 자기 민족을 가르치는 예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예수님에게 대입하지 않으면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눈으로 보면서 기록한 것 같은 예언을 하게 만드시고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53장 1절로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잠깐 멈춰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초상화라고 그러면서 사진, 잘생긴 서양 사람이 갈색 머리를 가지고 푸른 눈을 가진 그런 그림들을 그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생기셨을까요? 그것은 서양인들을 거쳐서 나온 상상의 그림일 뿐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풍채나 용모나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는 영화를 보면 전부 그런 갈색 머리에 흰옷 입고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사야의 예언에 따르면 예수님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고 그때는 사진이 개발되지도 않았고 하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풍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예수님의 손은 깨끗한 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국이 있는, 이제 고증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손목이었다고. 손에다가 못을 받을 경우에는 몸무게를 70kg으로 가정할 때 이 살이 찢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려 계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경과 모든 뼈와 정말 모든 혈관이 통하는 이 팔목 부분에 20cm가 되는 못을 받으셨고 질고를 많이 겪은 분이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가슴에는 창을 받으셨고 다리, 발목에 그것도 녹슨 못을 박혔다.
그런 말이죠.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진짜로 녹슨 못 25cm 못을 성도들에게 돌렸대요. 한번 만져나 보라고. 한번 마음속으로 만져보십시오. 어떻게 7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을 눈으로 보면서 기록한 것 같이 이사야는 기록을 하였을까요? 그런데 그때 백성이나 지금이나 그는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죽어야 하지? 하고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철학 시간에, 윤리 시간에 4대 성인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 4대 성인이라는 말은 일본 철학자 이노우에 엘리오라는 사람이 1858년 1919년까지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가 4대 성인이다 얘기했고, 나중에 카를 야스퍼스가 Die großen Philosophen이라는 그 위대한 사상가들이라는 책에서 붓다, 즉 부처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가 4대 성인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학교에서 윤리 시간에, 철학 시간에 배우는 예수님은 1세기경 BC 3년경에 태어나셔서 가난한 자들을 사랑했고 자기를 내어주었고 한센병을 고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까지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철학 시간에,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배우니까 그건 부인은 하지 않아도, 그분이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그런 비참한 십자가의 형틀로 가셨을까만 생각하지, 그것이 나 때문이었다는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객관적인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 비전교회 주보의 뒷표지에 항상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건지신다,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이건 요절 중에 요절이에요. 저는 세례 문답을 할 때 딱 한 가지만 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당신하고 목사하고 오늘 어디를 갔다, 소풍을 간다고 차를 타고 가다가 하지 말아야 될 상상이지만 앞에서 큰 트레일러가 와서 꽝 박아서 둘 다 죽었다. 천국 문 앞에 섰다. 그런데 천국 문지기가 막는다.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네가 뭔 자격으로 여기를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할래? 그러면 눈을 깜빡깜빡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재미난 예화를 했어요. 천국 문지기가 우리를 막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사시고 이제 끝났습니다.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여기 들어가려면 만점을 맞아야 되는데 당신 뭘 갖고 무슨 자격으로 여기 들어오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저 불초소생이 태어나서부터 믿는 집안에 태어났고 나 14살 때 세례받았고 세례받은 이후에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찬양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목소리가 갈라진다고 그만 오라고 그럴 때까지 찬양됐습니다. 그냥 천국 문지기가 와 대단합니다. 2점. 예? 평생 찬양대를 했는데 2점을 줬다.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우리 교회가 어려워갖고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하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해갖고 또 나이 들었다고 그만 오라고 그럴 때까지 내가 교사를 했다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와 대단합니다. 2점. 아니 지금 만점을 받아야 되는데 4점 받은 겁니다. 에? 아니 잠깐만 좀 기다려 보시라고. 내가 직장 가서 봉급 생활을 하면서부터 11조를 내기 시작했는데 나 일어난 분 안 떼어먹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나의 예물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다시 2점 드리겠다고. 이제 6점이 됐습니다. 이제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문지기님 잠깐 나 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문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금 이 천국 문 앞에 왔는데 내가 한 얘기 다 했는데 만점 만점에 6점이랍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주님 빼고 뭐가 있습니까? 주님밖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문지기가 옆에서 기도를 듣고 있다. 됐어요. 만 6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무슨 찬양대를 하고 헌금을 하고 뭐 선교사로 나가고 하는 것은 은혜로 공짜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서 가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님 믿는 거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1원짜리의 노력이라도 섞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거, 헌금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상급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건 행위에 대한 상급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는 전도하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을 겪는데, 이 세종시에도 가짜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는 저주를 받았는데 너는 조상죄를 해결하지 않아서 그래. 막 그러면서 야, 옛날에 구약에 봐라, 속죄제 드리는데 소 한 마리를 드려야지 지금 속값 500만 원이지, 카드로 만들어줄 테니까 긁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다 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 문을 열고, 우리가 손님을 모실 때 내 집의 문을 열고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드리고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그게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의 보좌를 열고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할게요,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게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지실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아멘. 그래서 여기 그 권세를 얻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으려면, 구원받으려면 교회에다 한 1억 원은 헌금을 한다. 그럼 저같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공짜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려면 그래도 적어도 대학교 졸업장은 있어야지. 아닙니다. 그런 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학교 문턱도 안 가봤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권세를 누리셔야 됩니다. 교회 오자마자 배우는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갑니까? 절대로 난센스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도 뭐든지 종교는 하나 있는 게 좋지.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은 인류에 아무도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왕따를 당해왔어요. 핍박을 받아왔어요. 성탄절이 되면은 성당에 스님들이 막 갑니다. 초파일이 되면은 절에 수녀님들, 신부님들이 막 갑니다. 종교가 다 좋게 살라는 거지, 착하게 살라는 거지, 그러면서 가면서 개신교, 개혁교회 저 목사들은, 저 성도들은, 저것들은 배타적이고 저것들은 자기들밖에 모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하고 상종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핍박은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받아야 되는 핍박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온갖 인류에게 구원을 얻은 길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공자님도 석가님도 소크라테스도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분들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에 가시도 한번 박혀본 적 없는 분들입니다. 예수님만이 몸짓고 피 흘려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씻어주셨습니다.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러 다시 오실 분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요 생명이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거는 비슷한 거잖아요. 비슷한 거하고 진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구구단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퀴즈 낼게요. 7, 7이 49. 그런데 48이라고 썼어요. 50이라고 썼어요. 비슷하니까 49라고 쓴 사람은 100점 주고 그래도 48, 50이라고 쓴 사람은 95점은 줘야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100점 아니면 빵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리냐 허위냐 이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 죽어도 천국 가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권세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영생권, 양자권, 천국권. 예. 영생은 얻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옷 갈아입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는 더 이상 늙고 쇠하고 병드는 육신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입은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양자권은 뭐예요? 원래 죽음이 예약되어 있고 지옥으로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가 마시 자식에서 변해서 하시 자식 하나님 자식으로 완전히 변했다고 그랬죠. 너희가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의지하여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권이 있습니다. 자식이면은요 부모께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 광호 성도님 서준이가 학교에서 고지서 갖고 왔어. 아빠 학교에서 이거 내래요. 그럼 내야 돼 안 내야 돼 아빠가? 서준이가 맡겨놨어? 지가 아무것도 안 맡겨놓고서 그냥 아빠한테 디밀면은 아빠는 꼼짝없이 내야 돼요. 왜 그래요? 그놈이 저 집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시고 천지 만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오니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누리지 않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다시는 악한 것들에게 밀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영생을 얻은 영생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권과 하나님께 자식으로서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천국권이 있다는 사실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